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중에서 25절부터 32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해피 키즈, 해피 다음 세대 친구들 같이 예배드리니까 좋죠? 예. 내가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혹시 삐져가지고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아니면 가족들과 같이 밥 안 먹은 적 있어요? 그래서 혼자 나 밥 먹을래. 나 삐졌어. 나 싫어. 그런 적 있어요? 그러니까 밥이 맛있던가요? 예.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삐져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딱 그 장면은 기억이 나요. 내가 삐져가지고 대문 밖에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어머니가 찾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몇 번을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안 먹는다고 삐져가지고 있으니까 마지막 하셨던 말씀, 너만 손해지. 밥 굶으면 너만 손해지 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말씀 이후에 절대 삐진다고 밥 혼자 안 먹습니다. 안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식탁에 둘러 앉아서 엄마, 아빠, 부모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즐겁고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이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마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상징적인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일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이창용 임종욱 집사님의 첫 손주 유이찬 군의 첫 돌이 있었어요. 벌써 이렇게 사진 나옵니까? 듬직해. 어떻게 의자에 혼자 앉아 있을 수가 있을까? 너무 듬직하지 않습니까? 아마 자녀의 첫 돌, 손주의 첫 생일을 맞이하는 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없지요.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이찬이가 주 안에서 건강했으면 좋겠고 사랑스럽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이런 이찬이 같이 첫 돌을 맞았던 아이가 어느새 훌쩍 커서 저의 장녀, 저의 큰딸 시온이가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엊그제 돌잔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엊그제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너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늘 주님께 순종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축복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우리가 함께 가서 축복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많은 분들이 다 영상으로 축복했던 우리 이창종 집사님, 이은경 집사님의 장남, 이상욱 형제의 그리고 신부 이제 새 가족이 되었죠. 반쪽 돕는 배필이 된 류채린 자매의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제 같이 한 날에 있었을까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돌을 맞고 그 아이가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아이가 자라서 신부 돕는 배필을 맞아서 가정을 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하면서 이 세 가지 사건이 굉장히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 가운데 가슴에 다가오더라고요. 가장 소중한 게 뭘까?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참 소중하겠다. 그러면서 축복을 많이 했습니다. 어버이 은혜라는 노래가 있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며 자녀를 기르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머니, 모든 아버지, 모든 할머니, 모든 할아버지께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를 한번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 없지만 조국에 있고 한국에 있고 떨어져 있는 우리 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해피키즈 친구들 카드 썼죠? 적어도 카드라도 보내야 됩니다. 마더스데이에 카드 안 쓰면 안 됩니다. 늘 감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꼭 전화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따뜻하고 큰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사실은 이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의 샘플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하셨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 아빠 안에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정말 그 원형이 하나님 아빠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설교 내내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할 때 여러분 아빠만 떠올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엄마들도 많이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조금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오늘 설교가 탕자의 비유야? 나 다 아는데 할 만큼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빠가 있었고 이 아빠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을 향한 아빠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보통 둘째 아들, 집 나간 아들을 향한 아빠의 마음만 많이 생각하는데요. 성경은요 두 아들, 집 나간 탕자의 아들의 마음, 집 안에 있지만 얘 또 탕자예요. 하는 행동을 보니까 탕자예요. 그러니까 두 탕자 이야기예요 사실은.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을 향한 아빠의 마음, 집 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을 향한 아빠의 마음. 이 아빠의 마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신 분도 있고 집 안에 있지만 탕자의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것처럼 식탁이 너무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합니다라는 주제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식탁 중에서 바로 아버지의 식탁, 아버지의 식탁에 초대받아서 우리가 함께 먹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신앙의 색깔을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인지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아주 좋은 아빠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빠 품에, 아빠 집에 사는 게 시시해. 계속 아빠 집에서 계속 재미도 없어요. 시시해요. 그래서 나 이제 다 컸으니까 아빠 돈 좀 주세요. 무슨 돈? 아빠 죽으면 어차피 아빠 재산 다 내 거 되잖아요. 아빠 죽으면 줄 돈 저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정당해 보입니까? 해피키즈? 아니면 좀 무례해 보입니까? 제가 오디세이를 타고 다니는데 혜원이가 아빠 죽으면 이 차 내 차니까 그냥 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아빠 빨리 죽으세요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무례해요. 얼마나 예의가 없어요. 바로 이 말을 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빠가 어차피 죽으면 나에게 돌아올 재산 빨리 저에게 주세요. 어쩌면 굉장히 무례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그 이야기를 들어줘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줘요. 그래서 둘째는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떠났어요. 멀리 저 다른 나라, 다른 지방 신나게 떠났어요. 아빠 집에서 아주 멀리 이제 아빠의 간섭, 아빠의 잔소리, 부모님 잔소리 안 듣고 내 마음껏 할 수 있는 먼 곳으로 떠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집이
가끔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야 청소해라, 밥 먹어라, 야채도 먹어라, 야 깨끗이 좀 씻어라, 집 밖에 있다 들어오면 손 좀 씻어라. 이거 귀찮을 수 있어요. 야 부모님 잔소리가 안 듣는 곳에 나 혼자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해피키 친구들 그런 생각 한 적 있죠. 예, 나한테 눈을 돌리는데 아마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집은 사실은 내가 밥하지 않아도 밥이 와요. 내가 빨래하지 않아도 빨래 도와주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빨래를 다 해줘요. 학교 갈 때도 부모님이 다 라이드를 해줘요. 집은 정말 풍성해요. 집은 계속 무한하게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해줘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여러분 밥을 줍니까? 여러분 옷을 빨아줍니까? 여러분 아프다고 약을 발라줍니까? 아니요. 세상은 뭐든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바로 둘째 아들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집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풍성함을 경험하다가 세상에 가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막 인기가 많아요. 친구들이 와요. 같이 놀아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신나게 지냈어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이 둘째 아들 주머니에 돈이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씩 다 떠나가 버립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돈을 너무 빨리 펑펑 써버렸어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 나라에 불경기가 왔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좀 불쌍하다고, 홈리스 불쌍하다고 먹을 거 주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나도 배고프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너무 배고파요. 그런데 아무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을 했냐면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자기 집에 있을 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부모님 일을 얼마나 열심히 도와드렸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집에 있을 때도 잘 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돈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나라의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 제일 더러운 일, 돼지 치는 일을 했어요. 돼지는요, 유대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이 굉장히 좀 더러운 동물, 부정한 동물, 그래서 가까이서 만지기 싫어하는 동물이어서 그 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배고팠으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돼지 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먹을 게 없으니까 뭐예요? 예, 돼지가 먹는 음식을 나도 한번 먹어볼까. 너무 배고파서 그것 먹어볼까 했는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누구가 생각나요? 너무 배고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누가 생각나요? 자기 집이 생각나요. 우리 집에서는 내가 피자 먹고 싶으면 피자 먹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우리 집에 같이 일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일꾼들은 그 누구도 배고픈 사람이 없었는데 떠올라요. 둘째는 지금 그 좋았던 아빠, 풍성했던 아빠 집에서 멀리 떠나 지금 돼지 우리에 갇혀 있는, 냄새나고 힘들고 외롭고 배고픈 그 삶처럼 힘든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옛날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을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둘째 아들의 모습은 때때로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왜 믿어?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꿈 이루면서 버킷리스트 하면서 살아가지. 그렇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마치 아빠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삶과 같이 외롭고 힘들고 냄새나고 지치고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느끼는 그런 모습인 것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돼지우리에서 너무너무 배가 고팠던 둘째가 마침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제정신이 들었어요. 17절 보십시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다. 따뜻한 아버지 집에서 배부르게 먹을 때도 제정신을 못 차려서 아버지 죽으면 줄 유산 빨리 주세요.
그렇게 받은 돈을 저 먼 나라에 가 서랑방탕하게 쓸 때에도 제정신이 없었던 이 친구가 드디어 배가 고프고 드디어 너무 힘드니까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 결정했어. 뭘 결정해요? 어디로 가기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막상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아버지한테 한 생각이 나요. 아빠한테 한 짓이 생각나. 야, 그래, 내가 그때는 내 돈 갖고 싶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남들이 다 말렸는데 이 무례하고 이 불효자식이라고 할 만한 말을 아빠한테, 아빠 빨리 죽으면 줄 재산 빨리 주세요 했던 말들, 그리고 아빠의 그 유산을 내가 다 써버린 일들, 내가 이 얼굴로 어떻게 아빠를 보지? 이 얼굴로 아빠한테 뭐라고 말하지? 다시 아빠한테 돌아가서 내가 뭐라고 용서를 빌까? 만약 아빠가 너 당장 썩 꺼져라, 그런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니라고 하면 내가 어떡하지? 그래서 생각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나는 더 이상 저 아빠 아들 아니에요. 내가 너무 잘못 많이 했죠. 근데 다른 아저씨, 일하는 아저씨들, 포도원에서 일하는 아저씨들, 양치는 아저씨들처럼 저도 직원으로 좀 채용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밥 좀 주세요. 저도 따뜻한 집에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먼 길을 다시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어땠어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다음부터 제대로 한 번도 따뜻한 방에 누워 주무신 적이 없어요.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밥은 제대로 먹을까? 혹시 나쁜 아저씨들한테 만나서 고생하고 있진 않을까? 이 유대 사람들의 집은요, 위에 옥상이 있어요. 옥상, 테라스. 그거 가장 높은 곳이에요. 아버지는 늘 시간만 나면 옥상에 올라가서 멀리 쳐다봅니다. 아들이 떠났던 그 길을 쳐다봅니다. 이날도 높은 옥상에 올라가서 멀리 쳐다보는데 저기 멀리에서 누군가 터덜터덜 와요. 아버지 눈에 딱 보니까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옷은 다 찢어지고 머리는 덮을덮을하고 얼마나 못 먹었는지 힘이 없어서 그냥 기어오다시피 터덜터덜 걸어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갈 때는 언제고 돈 다 써버리고 이 기어 들어오냐 호통을 치셨을까요? 아니요. 맨발로 뛰어갑니다. 맨발로 뛰어갑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껴안습니다. 그 얼굴에 뽀뽀를 합니다. 냄새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돼지 우리에서 일을 했고 온몸에 땀과 먼지로 잔뜩 묻었던 이 아들의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그런데도 아빠는 그 냄새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껴안아줍니다. 뽀뽀해줍니다. 혼내지 않습니다. 왜 돈 다 써버렸느냐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아들의 모습만 보고 돌아와서 됐다. 돌아와서 됐다. 용서해 줍니다. 아들은 아빠에게 잘못했다고 말하지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그렇게 무례하고 당당하던 둘째 아들의 모습은 간대없고 풀이 죽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진심으로 뉘우치며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빨리 제일 좋은 옷 가져와.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빨리 제일 좋은 옷 가져와서 아들한테 입히고, 빨리 신발, 맨발로 걸어온 아들한테 빨리 신발 신기고, 내 아들의 손에 빨리 반지 끼워줘. 이게 무슨 말인가요? 멀리서 들어온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란 말은요, 당신 노예들 옷을 잘 안 입었어요. 옷 벗고 다니거나 발가벗고 다니거나 대충 옷 입고 다니면 이건 자유인이 아니고 노예구나. 내 아들은 노예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자유인이다. 상징으로 옷을 입혀줍니다. 신발을 신겨줍니다.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우리 집의 아들이다. 의미로 신발을 신겨줍니다.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반지는 오늘날 도장 것 같아요. 쌓인 것 같아요. 이 집의 아들로서의 어떤 자격, 결정권, 어떤 그것을 주는 게 바로 이 반지예요. 너 다시 내 아들이다. 너 다시 우리 가문의 이 집안의 아들이다. 기꺼이 받아줍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집안 말아먹고 아버지 마음에 대못받고 뭐 저 멀리 떠난 허랑방탕한 아들에게 최고의 손님을 맞이하는 극진한 대접인 송아지를 잡습니다. 당시에 송아지를 잡는다는 건 소가 귀했거든요. 그것도 송아지를 잡는다는 건 최고의 손님, 최고의 손님, 최고의 손님을 대접하는 큰 잔치를 열라고 명령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아버지 마음에 대못받고 저 배신하고 떠났던 그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다시 본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되돌아온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식탁을 오픈합니다. 너무 좋아서 냄새나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내 마음에 못 받고 배신했던 그 아들이 되돌아왔는데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잃었다가 되찾았구나. 잔치를 벌립니다. 여기 식탁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누가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당시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들하고 밥 먹었냐면요 더러운 사람들, 냄새 나는 사람들, 막 여기 막 병 걸려서 냄새 나는 사람들, 아니면 사람들이 저 매국노들, 우리 조국의 사람들의 세금을 강제로 빼앗는 저 죄인들, 저 나쁜 놈들, 저 도둑놈들, 저 번개 맞아 죽을 놈들, 저 창녀들, 저 더러운 창녀들, 이렇게 외면하고 조롱하고 욕먹고 절대 가까이 하지 않고 같이 밥 한번 먹으려고 하지 않던 그 사람들과 예수님은 기꺼이 식탁을 같이 하셨어요. 나는 깨끗해, 나는 선해, 나는 의로워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지 않던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야. 이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언제든지 돌아와도 괜찮아. 발에서 냄새나도 괜찮아. 너희가 나를 배신했어도 괜찮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예수님이 오픈하신 하나님 아빠의 식탁은 기쁨의 식탁입니다. 용서의 식탁입니다. 회복의 식탁입니다. 환영의 식탁입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식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식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환영하고 있는지,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식탁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마치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 일들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잔치를, 둘째 아들이 돌아온 잔치를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해피키즈 친구들 누구일까요? 라고 예전에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질문을 했더니, 자, 손을 번쩍 들면서 한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살찐 송아지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거 누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했는데 살찐 송아지요. 맞는 것 같은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질문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 형이었어요. 형이었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늘 25절 26절에 보니까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정말 오늘도 아침 일찍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밭에 가서 들에 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아이고 허리 아파 하고 들어오고 있는데 쿵짝쿵짝 무슨 밴드를 불렀는지 막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막 여기저기서 온 마을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고, 집에서는 비프 스테이크, 미국이니까 한우는 없겠죠. 한우 막 고기 굽는 냄새가 나고 전 부치는 냄새가 나고 막 잡채 막 무치고, 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우리 집에서 막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종 하나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종이 신나가지고 작은 도련님이 돌아오셨어요. 아우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온 동네 잔치가 벌어졌어요. 형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 잔치에 들어갔을까요? 이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을까요? 아니요. 28절을 보니까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이 표현은 그냥 화났다고 하지만 이 원어 헬라어 그리스어의 표현을 보면 화가 폭발했다는 거예요. 막 폭탄이 터지듯이. 막 얼마나 난리법석을 형이 그냥 피웠는지 화를 내고 옆에 있는 물건을 발로 차고 집어 던지고, 누가 봐도 저 완전히 피가 거꾸로 섰고 뚜껑이 열렸구나 할 정도로 화를 냈는지, 아버지가 안에서 잔치 사람들 손님 맞이고 잔치를 하다가 갑자기 나오세요. 왜야? 왜 그러니? 얘야 왜 그러니? 왜 이렇게 화를 내니? 우리가 보통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포인트에서 은혜 받습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에 대못받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저 왔어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또 하나,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나쁜 짓 했는 아들을 그냥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우리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비유를 할 때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비유,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준 대상은요, 그곳에 함께 모여있던 세리나 죄인들보다도 바리새인, 율법 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의도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둘째 아들을 너무 칭찬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401 목적 이끄는 양육 성역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간증문을 쓰고 있어요. 우리 간증문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간증문을 다 읽고 나눴어요. 아마 그런 생각 하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오신 분들은, 오, 다른 성도님들 간증을 들으니까 나쁜 막 교인들 오면 막 소금도 뿌리고 재미있게 그동안 뭐 나쁜 짓 다 하고 했는데,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야 잘했네, 막 은혜 받고 잘 왔다고, 잘 회개했다고, 잘 예수 믿었다고 칭찬하고 하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고 나쁜 짓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나쁜 짓 해봐야 교회 안 나가볼까 오늘은, 뭐 이런 게 나쁜 짓인데 내 간증문은 너무 밋밋한 것 같아. 나도 좀 일탈을 좀 해볼 걸, 나도 좀 나쁜 짓을 좀 해볼 걸. 그래서 다른 집사님들처럼, 성도님들처럼, 이 둘째 탕자처럼 다시 돌아왔을 때 칭찬받고 은혜 받고 그런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생겼을 텐데,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왔는데 온 동네가 뉴스가 돼서 그 동네 신문 기자가 와가지고 둘째 아들한테 한번 인터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만약 당신이 그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났을 때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때 다시 유산을 물려받으면 또 집을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겠습니까? 라고 묻으면 둘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번에는 떠나서 그 도시 말고 다른 도시에 가서 막 허랑방탕하게 아껴 쓰면서 비즈니스 잘 해보겠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말해도 나는 하나님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이 아들은 절대 그 순간으로 되돌아간다면 저 아버지 품 떠나지 않을래요. 아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순화해서 이야기했지만 몇 번 물에 빠져서 죽을지, 아니면 어떻게 죽을지, 죽고 싶은 생각이 아마 여기까지 왔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해피키즈 친구들이 펄펄 끓는 물에 손을 넣어서 손이 데웠어요. 막 어제 혜원이가 뜨거운 걸 잘못 먹어서 막 입에 대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던데, 막 손이 큰 화상을 입어서 911이 오고 급히 이멀전시로 가서 화상 치료를 잘해가지고 손이 다시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요. 야, 뜨거운 물에 손 넣어도 화상 입어도 다시 병원에 가서 깨끗하게 치료하면 나으니까 또 뜨거운 물에 손 넣을래? 넣을 거예요? 예. 루아는 엠전이 만져본 적 있나 봐. 절대 안 한대. 절대 안 하죠. 또 뜨거운 물에 손 넣겠습니까? 그 뜨거움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아니에요. 둘째 탕자를 보면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도 즐길 거 다 즐기고 나도 죄 지을 거 다 저 짓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둘째 탕자처럼 아버지 품에 안기면 좋았을 때 아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의 간증이 좀 밋밋해도 괜찮고 여러분의 인생에 큰 풍파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인생을 너무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오해. 야, 큰 아들 너무너무 나쁜 놈이다. 그리고 동생이 왔는데, 집 떠난 동생,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동생이 돌아온 것을 이렇게 화내고 이렇게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속이 좁아 터져서야. 아마 여기에 장남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장남 장녀들, 장남 한 분, 장녀 한 분, 여기 많이 있는데 동생들, 저는 넷째입니다. 삼남 이녀 중 저는 넷째인데 둘째, 셋째, 넷째 손 내리시고요. 야, 큰형이란 인간들, 큰 언니란 인간들, 내가 알지. 피자 가장 큰 조각 먼저 먹고, 치킨 시키면 다리 먼저 먹고, 생선 구우면 가운데 톰하고, 엄마 아빠가 먼저 큰형 주고, 큰 언니 주고, 아유, 큰 언니, 큰 형이란 이기적인 인간들. 동생이 오지겠으면 집 나갔겠어? 얼마나 억울했으면 집 나갔겠어?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미국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은요, 장남 장녀들이 좀 특혜를 받긴 받습니다. 그래서 옷을 하나 사면 형이 입으면 그 다음에 누가 물려받아요? 동생이 물려받지요. 근데 문제는 그 몇 년 입다 보니까 패션이 지나서, 유행이 지나서,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군말 없이 입어요. 근데 저의 바로 위에 있는 누군 줄 아세요? 형님하고 7살 차이 나고 저의 바로 위는 누나예요. 그럼 저는 뭘 물려받았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여자 치마를 물려받았겠습니까? 그건 아닌데 자켓을 물려받았어요. 자켓. 근데 누님이 입던 자켓이라 빨간 자켓. 제가 그 빨간 자켓을 입고 다녔던 것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지금도 놀려요. 홍석이 형제 그때 빨간 자켓 입고 다녔다고. 장남 장녀들이 특권을 누리긴 했죠. 그런데 사실 장남 장녀들이 누리는 특권보다 그들의 어깨와 짐을 더 짓눌렀던 의무감 있죠. 부모가 마지한테는 현미경을 가지고 봅니다. 형이 말 잘못하면, 누나가 말 잘못하면 동생들 배운다고 엄청 혼내요. 네가 잘해야지. 뭐 성적표도 동생들 거보다는 훨씬 꼼꼼하게 너 일어나서 이것 하고 저것 하고 뭐 시키는 것도 엄청 많이 시켜요. 그런데 둘째, 셋째가 되면 어떡합니까? 해봤더니 이거 필요 없더라. 관대해져요. 동생이니까 철없어서 그렇지. 관대해져요. 아마 이 형 어떻게 자랐을까요? 대한민국만 그랬겠습니까? 이 형도 아마 마음에 특혜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큰 의무감,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지키고, 그래서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남았냐면 울분이 있어요. 나도 동생처럼 집을 떠나 훌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못했어요. 아버지 지키느라 의무감 때문에. 그런데 막상 동생은 그 마음껏 하고 나서 다 써버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받아주는 거 보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울분을 터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큰아들의 이런 울분과 스트레스가 있다 할지라도 큰아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29절을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이 단어를 보니까요, 이게 원어 그리스어에서는 내가 아버지를 노예처럼 섬기고 있고란 뜻이에요. 종으로 섬기고 있고란 뜻이에요. 아들은 지금 나는 아버지의 노예 생활을 했는데요, 나 아버지가 이것 하라면 이것 하고 저것 하라면 저것 하고 아버지 옆에 종 노릇을 했는데요, 나는 아버지의 노예였는데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큰아들이 일을 많이 했겠죠. 아버지 많이 도왔겠죠. 그런데 그것은 아들이니까, 가정을 이끄는 아들이니까 아들로서 그 일을 해야 마땅한데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노예로서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난 노예로서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내가 한 만큼 보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나는 보상을 안 주시고 그렇게 일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은 저 동생은 왜 챙겨줍니까? 만약 이게 학교면
합당한 말이죠. 우리 해피키즈 친구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성적을 잘 받아서 아너스 그룹에 들어가면 공부를 잘했으니까 상 받을 수 있죠. 만약에 시험을 잘 못 봐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못했으면 상 못 받을 수 있죠. 학교면 괜찮아요. 회사에도 괜찮아요.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잘 내가지고 뭐 한 사람 월급 많이 줄 수 있죠. 일한 만큼. 근데 여기는 지금 학교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어디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돈 주세요. 내가 설거지 했으니까 이만큼 돈 주세요. 내가 이거 도와드렸으니까 아빠 용돈 주세요. 가족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형의 문제는요, 지금 자기가 아들로서 한 일을 노예로서 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넌 노예로서 지금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31절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31절에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죠.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다 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모든 집과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자기 거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릴 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호로 XX가 집 나가서 다 써버리고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요. 아버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이 모든 재산이 다 네 거야. 네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 나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소도 잡아주고 한 마리뿐이겠니? 두 마리, 세 마리. 네가 친구들 불러서 파티하고 싶다고 하면 내가 언제든지 소를 잡아서 하도록 해줬을 거야. 근데 이 자기가 아들이 아니라 노예라고 생각했던 이 친구는요, 아버지 눈치만 봤어요. 아버지 혼날까 봐. 아버지 아들로서 산 것이 아니라 노예로서 산 거예요. 한 집에 사는데 스스로 가난하고 스스로 불쌍하게. 근데 이게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자녀인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노예인 것처럼, 우리가 뭐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 것처럼, 혼내시는 것처럼 큰형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상 주실 거야.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 거야. 벌 주실 거야. 날 미워하실지도 몰라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누구의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형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나는 아버지의 딸이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형처럼 여러분 마음에 서운함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저 형제 자매들 하나님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좀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고 다른 분들은 다 평탄한 것 같은 나는 힘들고, 아버지한테 좀 서운함이 있습니까? 스트레스 있습니까? 나만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기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해요. 나 네 아버지야. 너 내 종 아니야.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 모든 상속자야. 아빠라고 부르면서 언제든지 나한테 요구해. 내가 너 원하는 거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살찐 송아지 잡아줄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빠가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마지막 들려주는 말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은 나라의 모든 것은 내가 그 상속자에서 언제든지 아버지께 요청해서 누릴 수 있는 다는 사실이 안 사람은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야, 내 동생이구나. 고생했구나.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버지가 집 나가서 걱정했던 동생이구나.
내 동생이구나. 내 라이벌도 아니고 내 몫을 뺏어간 도둑놈도 아니고 내 동생이구나. 함께 식탁에 앉아서 안아주고 환영하고 기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형이 왜 화를 냈을까? 형이 왜 화를 냈을까? 자기는 아들인데 노예라고 생각했고 언제든지 아버지께 요청해서 누릴 수 있는데 자기는 누릴 수 없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다 옳지 않은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형제간에 부모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형제간에 싸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형, 동생, 언니, 동생이 서로 얼굴 붉히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서로 같이 밥도 안 먹고 문안도 안 하고 원수처럼 지낸다면 부모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집 나간 자녀,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 어버이 주일에 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아빠가 기다리셔. 집에 가자. 아빠가 기다리셔. 아빠가 식탁 차려놓고 기다리셔. 집에 가자.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그 사랑의 증거로 선물로 주신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을 통한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집 나간 우리 형제가 있다면 그들을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 옆사람 손 한번 잡아볼까요? 옆사람 손 한번 잡아보시고 우리 하나님 아빠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서로 웃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기도하겠습니다.